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구원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죄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종으로 살던 인생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광야의 여정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인생 여정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드러내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내가 너의 백성이,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화답했습니다. 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모든 삶과 여정 속에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의 증거판을 받기 위해서 40일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언약의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더 이상 그 언약의 그 약속의 돌판, 그 증거계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요? 벌써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의 그 모습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던져 그 언약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진노로 인하여서 3,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갔죠. 모세가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와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의 삶 속에 하늘의 역사와 능력을 더딥혀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돌판은 언약궤 속에 집어넣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두 번째 돌판의 의미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돌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며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두 판이라고 되어 있죠. 두 판. 두 판에 증거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오해하시냐면 이게 10계명이 총 몇 개예요? 10계명이 몇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10개. 10계명, 그래서 10계명입니다. 10개로 되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율법 자체가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두 판에 들고 나오니까 이 두 판, 한 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또 한편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판 다 동일합니다. 이 한쪽에도 1계명부터 10계명, 또 한쪽에도 1계명부터 10계명. 왜 두 개를 줬나요? 언약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나가서 계약서를 쓰실 때 어때요? 계약을 쓰면 갑과 을이 하나씩 나눠 갖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써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약속, 계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 계명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벌써 깨어져 버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집어던져. 이것이 더 이상 계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계약 만료가 된 거죠. 아예 깨져 버린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이들이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데 이 두 번째는 좀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만드는 부분도 다릅니다. 이 두 번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돌판의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밝히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 두 번째 돌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이 두 번째 돌판을 이렇게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 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돌판인 이 언약이 깨어져 버렸어요. 우상 숭배함으로 벌써 끝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만드셔서 이들과 같이 다시 언약을 맺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두 번째 돌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범죄하였지만, 그러나 그 범죄하여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여전히 갖고 계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얻는 영생의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범죄하였지만, 우리는 비록 넘어졌지만, 우리는 비록 실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023년도도 께서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변함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여서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도 죄 가운데 넘어져 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건만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그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자를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주신대요. 그런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도 하지만 그러나 면제는 안 하는데 3, 4대까지만 보응한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가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3, 4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노하고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늘이 이 우상 숭배했던 모습에 이 백성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이 백성들, 우상을 숭배했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이전에 다른 그 모습, 죄를 범했던 모습은 어디간들 없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입었다면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파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의 언약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첫 번째 우리가 범죄하여 깨뜨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그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 변함없는 사랑, 첫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 보는 하늘이듯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여인을 처음 바라보던 그 눈초리로 그렇게 내 아내를 보게 하소서.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인 듯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에 앉게 하소서. 처음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던 그 감격으로, 그 처음 설교를 듣던 그 심정으로 설교를 듣게 하소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님,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서 있는 사형수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아내인 것처럼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예배당인 것처럼 그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하소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사랑, 첫 것에 대한 마음, 그 사랑과 열정,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재환한 인생이었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시면 알지만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사고를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변함없이 자녀를 사랑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두 번째 돌판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인생이었지만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마다 극동방송에서 전도방송 하고 있는데요, 생방송으로 하는데
무교인 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오래도록 방학하신 분들, 그러니까 교회를 쉬고 계시는 분들, 뭐 10년, 20년, 많게는 60년까지 그런 분들하고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는데 우리 김인수 집사님이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제시를 해요. 근데 복음을 제시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단어 하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단어가 그들의 마음에 신곡을 울리나 봐요. 많은 분들이 울고 또 많은 분들이 회개하며 자복하세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 단어 하나가 그의 마음에 신곡을 울리는, 그리고 그가 무너져 버리는, 내가 여태까지 쌓았던 내 생각, 내 모든 감정, 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떠나갔을 때도 그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2023년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경험하시지만 환경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올 한 해도 직분을 맡았습니다. 주차로 봉사하는 분들,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 성가대 찬양대로 봉사하는 분들,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 꽃꽂이로, 안내로, 목자로, 교구장으로,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변함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모습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하나님 설교할 수 있는 강단만 있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성도들 많지 않아도 많으면 축복이지만 그거는 너무 황공하고 그냥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곳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신학교 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변질됐어요. 하나님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변질됐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내가 직분을 맡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맡았을 때 그 마음의 첫 것을 회복할 수 있고, 그것이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섬겨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돌판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이 끼어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이것을 범죄하였기에 첫 번째 돌판이 끼어져 버렸어요. 이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영적인 있냐면, 여러분이 우리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어요.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의 열매를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실과와 그리고 생명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천지를 만드신 그 언약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해산할 때는 해산의 수고와 아픔이 따르게 됩니다. 끝내는 모든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언약이 깨어진, 첫 번째 깨어진 언약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러고 나면 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다시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세상은 다시 새롭게 재창조가 되는 것처럼 사람도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두 번째 돌파를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다시 회복되어서 처음에 깨져버린 에덴 동산에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어지고 은혜를 입는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다 무너졌던 인생 하나님 회복시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인생 하나님 회복시켜요. 여러분, 모세가 젊은 나이 40대 혈기가 왕성하여 사람 하나 죽이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도망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죽어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았어요. 그를 다시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물에서 건져냄을 받다,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야라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가 내 이름을 알지? 누가 나를 아시나? 그때까지는 모세의 이름이 잊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잊고 살지 않으셨어요. 그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가기 싫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의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를 다시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맡기시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아요. 그를 향한 놀라운 사랑,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베드로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서 있을 때 그를 욕하고 저주하며 3번 부인했어요. 그러고 떠나갔던 베드로입니다. 정말 넘지 못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향하신, 내가 부르실 때,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사울이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고 가두고, 스데반 제사장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옷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그를 향한 사랑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에 앞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인생으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반드시 2023년도도 변함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기억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돌판과 회복이 있어서 두 번째 돌판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돌판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우리 읽었던 내용들 아까 잠깐 읽었지만,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해요? 판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글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파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1,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돌판을 만들어서 갖고 와라. 만들어서 갖고 와라. 이전에는 그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네가 만들어서 갖고 와라.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돌판 만드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야, 네가 좀 만들어 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판 만드는 거 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첫 번째 돌판은 본인이 만드시고 말씀까지도 다 기록해 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 보고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모세는 밤이 맞도록 이 돌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 돌판을 가져가 하나님께 나아가죠. 여러분, 모세가 이 돌판을 만든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겠죠. 밤새도록 만들면서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돌판을 가져다가 주님 옆에 놓았더니 주님께서 기록해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는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번째 돌판을 우리 보고 만들라는 이야기고, 그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져왔더니 하나님이 써줬다는 것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신약에 들어오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돌판에 새기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되는데, 이 마음판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들을 길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옥토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시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는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옥토밭. 그런데 이 옥토밭만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내요. 나머지 길가밭 혹은 돌짝밭, 가시밭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환난과 역경과 시험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이 돼요. 이건 마음밭이라 그랬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경작을 해야 돼요. 길가밭과 같이 아주 딱딱한 밭을 경작해야 돼요. 자갈밭과 같은 것들을 경작해요. 자갈을 드러내야 됩니다. 가시가 있으면 가시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경작하는 수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마음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내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옥토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이룹니다. 아무리 씨가 좋아도요, 이 밭이 잘못되어 있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이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교가 좋고 아무리 말씀이 좋은 곳에 가서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들어도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밭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귀담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이렇게 회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는. 7번 넘어져도, 이 왕눈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봤어요.
왕눈이가 투투한테 막 당하다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인생.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나요. 이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왕눈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지고, 아니 100번을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된 사람에게 그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결과를 맺는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2절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에 내가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시편 103편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듯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힘 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돌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혼자 모든 걸 다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에게도요, 돌판을 만들어서 오라. 그럼 내가 그를 새겨 놓겠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태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 만드시고 사람에게 뭐를 했어요? 다스리라, 이름을 지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서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그럴 때 모세가 나가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이게 패배를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손이 너무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아 주었어요. 그런데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누가 싸워야 될까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고 있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나가셔서 그 꿈과 비전과 그 기도 가운데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영상 속에 기억하십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일어나 그 일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영상 속의 그 주인공이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그냥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끝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열심히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야 되는데 혼자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늘 시험 드는 거예요. 말에 시험 들고, 환경이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늘 시험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시험아 와라, 다 넘어진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왜일까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제자 보세요.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풍랑을 걸어오는 예수님도 보았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나누었어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도망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니까. 다 굴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주님. 다 부인해도 저는 목숨이 날아가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3일도 안 가. 반나절도 안 됐어요. 밤에 그 새벽이 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가겠다. 죽어도 그럴 일 없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욕하고 저주하고 떠났어요. 왜일까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교회도요, 신앙생활도 하는 말씀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시험 들고 넘어져요. 환경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지도 않고 권능을 받지도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가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동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주장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연합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령과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 주신 직분이라면,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면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이 돼요. 또 하나는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 없는데 열심만 있어가지고 나가서 봉사하다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되는 인생이 되어지고 끝내는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돌판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은 어디다 보관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 속에 보관하라 그랬어요. 이 언약궤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언약궤 중심으로 모이고요, 언약궤가 먼저 출발하면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늘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세 가지 물건은 늘 바라보면서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이 두 번째 돌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이 두 번째 돌판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안에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죠. 하나는 만나의 항아리,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말씀이 나올 때 제가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나 먼저 우리 두 번째 돌판의 의미,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돌판의 의미가 첫 번째,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첫 번째가 깨어져도, 우리가 범죄하여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 마음에 경작을 하여서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주장도 내려놓고 내 방법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모든 제약들 내려놓고 우리가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있었던 내 모습들, 내가 완악했던 모습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에 2023년도에는 주님 모시고 주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여태까지 하셨다면 이제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주의 일 감당하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셨다면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2023년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